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부신 과학기술과 정보의 발전 속에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참된 어른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각종 범죄와 사회적 갈등, 세대 간의 불신, 그리고 가족 간의 해체 현상은 단순히 제도나 법의 부재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른, 즉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춘 지도자와 본보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 한 청년단체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존경하는 어른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20대의 응답자의 70%가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을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나이 드는 건 두렵지 않은데 어른이 되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만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인격과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령이 아닌 영성으로서의 어른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른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어른이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로 인하여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인격과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시편 111편 10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경외함이야말로 성숙의 뿌리이며 어른됨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시인 로버트 블라이도 어른은 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위란 권력의 정상이나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기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는 바로 이러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듣고 알았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31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기며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는 모세가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노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진정한 어른이었던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마지막 유언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며 또 출애굽 2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려는 절박한 외침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어른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하늘과 땅은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계약 체결 시에 사용되는 법적 관습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피조물인 하늘과 땅은 세월이 지나도 그 증언을 취소할 수가 없기에 언약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늘과 땅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영원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지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샤마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귀를 기울이라는 말은 마음을 집중하고 몸을 멈추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경청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리고 내 입의 말을 들으라에서 들으라는 말 역시 히브리어로 티시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듣는 것이 곧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이슬, 가는 비와 단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는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주는 봄비를 가리키고 이슬은 밤새 은밀하게 내리지만 새벽에 땅과 식물에 생명을 불어넣기에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는 비와 단비는 농부에게 꼭 필요한 시기적인 비를 가리키며 말씀의 공급이 삶의 때마다 정확히 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말씀은 때로 단호하게 우리의 교만을 꺾는 비처럼 내리고 때로는 지친 마음을 감싸는 이슬처럼 부드럽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비와 이슬이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마음밭에 내린다 하더라도 그 땅이 닫혀져 있으면 스며들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 알림, 뉴스 속보,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에 귀가 가득 차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이 너무나도 좁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어른은 세상의 수많은 소음을 잠시 끊어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된 영적인 어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른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어른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후에 3절 말씀에서 곧바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말은 목소리를 높여 알리고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기억을 새겨주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난 은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대적 어른이었던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피난처와 보호를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롭고 바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 역시도 계약 관계에서 배신하지 않는 절대적 신실함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도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에 따라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기에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를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이자 망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불평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처럼 그들을 품었지만 그들은 자녀 잡지 못한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책망하였고 6절 말씀에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은 단순히 무지에서 오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의로 깨뜨려버린 영적 배은망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어리석다라는 말에 동일하게 나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어왔음에도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충만히 누렸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제외시켜버리는 최악의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보호받고 공급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기회가 좋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어른은 이러한 망각의 죄를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가리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며 또한 영적인 어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어른의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며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떠올리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일을 통해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행동으로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의 연대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세대와 세대의 횟수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한 세대의 짧은 시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은 자신의 삶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세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혈연적 아버지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요 가문의 영적인 지도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나이든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경험을 가진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글을 써서 전해오는 문서 전승보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 전승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어른들의 입에서 후대의 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른들이 침묵한다면 다음 세대는 구원의 사건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역시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정보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AI가 방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길을 지키며 걸어가는 본보기를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른이며 신앙의 어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족과 함께 가난과 질병 속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의 인생은 너무도 힘들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걸으신 길을 직접 보았고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길임을 아버지의 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길이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인 것 같았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참같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이 아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멈춰서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내 생각이 옳다라는 이유로 그 말씀을 흘려듣고 있지는 않는가? 내 주변의 자녀와 이웃이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말씀 앞에 멈추어 경청하는 본을 보이고 있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은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열어 경청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려는 사람을 성경은 참된 어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른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많아질 때 다음 세대는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기록으로, 때로는 내 삶의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고 있는가? 나의 자녀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며 그 길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은 세상이 넓게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때로는 좁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서 있는 어른이 있을 때 다음 세대는 방향을 잃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울여 듣는 어른, 은혜를 기억하는 어른, 길을 지키는 어른이 되어지기를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가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몸소 알려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울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런 어른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살고 교회와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과 은혜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성경적 어른의 모습으로 삶을 내비친다면 진정으로 이 지역, 특별히 우리 울산 남목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영적인 어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간다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